요즘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고 있죠. 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엄청난 그동안 건설했던 모든 건물들이 전부가 다 파괴가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여인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성폭행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모습들. 야, 전쟁은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죠. 나쁜 평화라도 용감한 전쟁보다 훨씬 낫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다행스러운 것이 6.25 이후에 70년 동안 우리 남한의 정부가 비굴할 정도로 북한에게 이렇게 늘 좀 낮은 자세로 그들을 대해줬어요. 그들은 언제나 호전적이고 대화가 되질 않고,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민주정부의 이 대통령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좀 머리를 숙여줄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70년 동안 전쟁이 없게 되고 이 과정에 경제의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고, 경제 부흥이 일어나니까 군사력을 얼마나 강화시켜 놨습니까? 이제는 북한이 남한을 절대로 넘나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넘나보면 3일이면 북한은 완전 멸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남한의 전투력이나 이 무기나 이 군사력이 그런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이게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비굴하다, 왜 북한한테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느냐, 얼마나 그 비난을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전쟁을 막고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가 어떤 경우에도 외적으로부터 침략당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올려놨다라고 하는 건 정말 참 잘한 일이다. 근데 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물론 러시아가 잘못한 게 또 있겠지만 그 잘란스키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젤렌스키 잘나서 그런 거라고 봐요. 이제 나이도 40초만에 어린 나이에 코미디언 출신에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흥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하는 걸 예상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겠다, 나토 유럽연합 연방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막 앞뒤 없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러시아가 그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자기 코 밑으로 유럽연합에 그 무기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미국이 그 밑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금 진정을 하면서 차분하게 우리 대통령들처럼 일단은 러시아와 대화를 계속해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러시아가 이 유럽연합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도록 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유럽연합에서도 이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유럽연합에 가입하겠다라고 선포했더라면 러시아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고 유럽연합도 기꺼이 받아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잘란스키가 막 연합에 가입해 그러겠다고 하니까 유럽연합에서도 우리는 당신 받을 수 없다, 나토에서도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 나라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발을 뻗어버리잖아요. 그러려고 가입하겠다고 큰 소리만 치대니까 결국 러시아가 이 엄청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돼서 결국 그 연약한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이제 과연 이 우크라이나 같은 가난한 나라가 언제 재개발을 할 수 있겠고 언제 재건축을 할 수 있을까? 그 수많은 죽은 사람들의 그 억울한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좀 사람이 비겁할지라도 싸우는 것보다는 평화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했던 건 뭐예요? 네 오른뺨을 누군가가 때리거든 왼뺨도 대두어 주어라. 네 겉옷을 뺏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네 속옷까지 내어 주어라. 오리를 가달라는 자가 있으면 신이까지도 가주어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좀 비겁하게 보일지라도 남들이 너를 비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네가 그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다 보면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마저도 네 밑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변의 친구들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 중에 누가 제일 인기가 좋아요? 겸손한 사람. 어쨌든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남을 이해해주고 져줄 줄 알고 양보해주고 언제나 겸손히 몸에 배어있는 친구들을 다 좋아해요. 결국 그 친구가 그 친구 그룹을 리더해가는 리더자가 되더라 이 말이죠. 싸우기를 좋아하고 혈기 부리기 좋아하고 괜히 나서고 교만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회의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다.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큰 실수를 했다고 저는 봐요. 그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그 민족 전체가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물론 러시아가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대통령이 조금 더 지혜롭게 겸손하게 그렇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그렇게 대화하면서 행동을 했더라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인가? 평화가 중요하다. 화목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정말 화목해야 되는데 누구와의 관계에 화목을 해야 가장 중요한 화목이 되는가 하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거기에 모든 복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얕잡아 보고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솔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타락을 해버리면 절대로 그 인생은 복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끊임없이 예고하셨어요. 너희가 얼마 가지 않아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 땅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멸망당할 걸 예고하시면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결국 이 땅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시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까지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데 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얼마나 울부짖으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겠다라고 독립전쟁을 AD 70년에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화가 나가지고 디도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100만 대군이 이 자그마한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게 되고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1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이 사람들이 999명이 마지막까지 항전하겠다라고 마사다라고 하는 그 사해바다 옆에 있는 아주 높은 요새가 하나 있어요. 그건 흙으로 만들어진 산인데 자연 요새인데 한번 거기 올라가면 침공할 수가 없을 정도의 자연적 아주 탁월한 요새 지역이에요. 거기에 그 999명의 마지막 항전하겠다는 병사들이 그곳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거기서 로마군과 끝까지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올라가 봐야 점령을 못하니까 결국 그 유대인 노예들을 지켜가지고 흙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사다 꼭대기까지 이르를 만한 흙벽을 쌓아가지고 결국 한 번에 그곳을 공략하려고 결국 2년 동안 흙벽을 쌓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999명의 저항군들이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저렇게 흑벽이 완성되면 저마만 군대가 들어올 때 우리는 다 죽게 되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들은 그들에게 겁간을 당할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그들에게 목이 잘려 죽을 것이고 그럴 때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죽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자살이라고 하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999명의 병사들 중에 10명을 뽑아가지고 이 10명의 병사들이 99명씩을 목을 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명의 남은 병사들이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9명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 그 병사만이 자결함으로써 그 전쟁은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마사다가 그렇게 끝났느냐? 그걸로 전쟁이 끝나고 다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1900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은 세상을 또 돌아다니는 비참한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요.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유럽에서 흑사병이 번질 때는 이 원인이 유대인들 때문에 흑사병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온 세상으로부터 그런 박해와 죽임과 핍박을 겪으면서 살아가더라 이 말이죠. 그 모든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회개를 했더라.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켰더라면 그들을 하나님 그렇게 놔두지 않았겠죠. 건져내셨겠죠. 그래서 결국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불쌍히 여기셔서 1948년에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주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을 시키는데 모세 다이안 장군이 그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중에 마지막 코스로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마사도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게 한 다음에 그 병사들 하여금 마지막 뭐라고 외치게 했는가 하면 마사다 로 오두 팜 이렇게 외치게 했어요. 다시는 마사다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병사들 하여금 마지막 외치게 함으로써 그 병사 훈련이 마치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마사다 로 오드 팜이라고 하는 이 말, 다시는 마사다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병사들의 외침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 맺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 관계 맺으면요, 그 인생은 절대로 망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8장 1절 2절에 보면 뜻밖의 선포를 백성들에게 막 해댑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하십시오. 그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항복하고 목숨이라도 부지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을 비롯해서 모든 고관 대장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까지 나서서 예레미야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저놈은 내공로다. 어떻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마지막까지 항거하라고 해도 부족한 판인데 항복하고 절대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 저건 매국노가 아니더냐.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깊은 우물 속에다가 집어 던져버려요. 결국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다 함락을 시켜버리고 그 땅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되자마자 무슨 짓거리를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막 만들고 각 곳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걸 알고 여러분 바벨론에게 항거하지 마십시오. 항복하고 목숨이라도 부지하라고 눈물로 간청했지만 왕을 비롯한 백성들은 끝까지 바벨론과 싸우다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히고 고관 대작들도 포로로 잡히고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도 포로로 잡혔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고관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전부 목 잘라 죽여버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린 다음에 시드기야 왕은 죽는 날까지 바벨론 감옥에 가둬둬버려요. 비참하게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고난주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 우리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아빠가 되신 거예요. 아빠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줄 수 있는 게 아빠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과거에는 나도 원수 관계였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마음대로 자영지하자며 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가 몰라요. 오직 세상 것만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셨고 나도 하나님을 관심 쓰지 않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덕택에 이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이 평화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처럼 살아갔을 때는 여러분의 운명은 마귀의 종들이 되어서 그 악한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아갔죠.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우리 인생을 좋은 길로 데려가겠어요? 마음대로 부려먹다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불로 집어 던지는 게 마귀의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 덕택이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언제나 보고 싶고 부르고 싶고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교우들에게 수시로 전화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보고 싶어요. 집사님 잘 지내세요. 아, 목사님 나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권사님 잘 지내세요. 아, 우리 목사님이 나 보고 싶어 전화하셨구나. 집사님 잘 계세요. 전부가 다 여러분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또 때때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전화할 때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보고 싶으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늘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좀 와봐라. 내 앞으로 좀 나와라. 집으로 좀 와보면 안 되겠느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어느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자연히 모든 인생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고생들 많으시고 온 세계가 다 참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코로나가 이렇게 고통을 2년 이상을 겪었지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코로나 19로 갔다가 델타로 변형됐다가 이게 오미크론으로 변형됐다가 또 스텔라라고 하는 코로나 변형이 됐는데 또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올 가을 가면 또 다른 변형된 코로나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주사를 또 맞아야 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에 대하여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꾸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잘못된 관계가 있는가를 한 번씩 전 세계 인류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한국교회가 열려있고 많은 이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지만 그 많은 미국 교회인들, 영국 교회인들, 프랑스, 독일 교인들은 전부 교회를 떠났어. 오늘날 유럽 교회 문은 다 닫혔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오히려 붙잡고 있는가도 몰라요. 유럽 교회로 봐서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에요. 왜? 당신을 섬기고 하나님 관계를 잘 맺어야 될 그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싫다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코로나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될 길이 없어요. 얼마 전에 경상북도 또 강원도 지역에서 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산이 탔는데 이게 뭐 헬기를 80대를 동원하고 소방차를 전국에서 수백 대를 데려다가 9일 동안이나 그 불을 껐지만 꺼지질 않았잖아요. 도대체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9일째 되는 날 뭐가 왔어요? 하늘에서 피가 쏟아지니까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역시 인생의 모든 것은 하늘이 도와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방송에서 어느 과학자가 나와서 말하기를 가지고 이웃들도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게 다 좋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 주일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놔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덕택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평화를 이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가문도 피어나게 돼 있고 여러분 인생도 피어나게 돼 있고 모든 게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 고난의 주일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신 거구나. 그렇다면 이제 이 화목을 하나님과 나도 누려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 자격도 없고 죄악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로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런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놔주셔서 이 큰 은혜의 길 걷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귀한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의 길만을 걸어가는 생명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